고백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좀 전에 불러봤던 그 찬송,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증거했던 로마서 14장 9절 8절의 말씀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 주님의 것 맞아요? 그럼 주님 마음대로 쓰셔야 되는데,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주님, 지금은 안 되고요 내년에쯤 쓰세요. 야 이놈아, 내년이 네 시간이 아니야. 주님이 지금 쓰시겠다고 할 때만 네 시간이지. 우리는 주님이 좀 쓰시겠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렇게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직분 사명 신청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뭐 작년보다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원래 작년보다 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 물은 내가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홍해는 주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셨지만 요단강은요 네가 밟아서 건너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밟아서 건너라. 여러분 밟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능력이 임합니다. 난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저래서 못할 것 같고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히면 주께서 맡기우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밟아서 작년엔 내가 2022년도 이런 일로 내가 주님께 뭔가 좀 충성이니 봉사니 이렇게 했다면 내년은 좀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아니면 좀 더 확장되어진 이런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는 먹잖아요. 할렐루야. 나이는 자라고 1년 지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하루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 짧아졌다는 얘기는 오전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 한 세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체성을 지키려면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심판,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너는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재물,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것 갖고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냐. 내가 준 것 갖고 뭐 하다 왔냐? 우리가 대답할 거리를 만드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이 좀 자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막 나누면 3.5kg, 3.6kg, 이놈 언제 클래나? 그러면 그래도 3개월, 4개월 되면 막 부쩍부쩍 크잖아요. 애들 자라는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멈춰져 있다는 것은 이게 주님 앞에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멈춰지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2022년도에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물어보시는 내용이 많은 사람이 목사들인데, 야 너 한 목사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러게요. 주님 유구무원이로소이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 이야기라고 그러죠.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 지금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머물렀다 그랬어요? 지나가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있다가 거기서 여기서 내가 한 2박 3일 한 3박 4일 쭉 쉬었다 가야지 이러지 않으셨고, 지나가시던 차에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25km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까지 25km,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여리고에 내려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지막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또 있을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기회라는 전차 마찬가지, 그렇죠?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없다.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지. 내년에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목사님 올해는 좀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2023년은 좀 그렇게 하고 목사님 2024년부터 좀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요. 내일 일도 우리 모르는데 어떻게 24년까지 생각합니까?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내년에 충성 못합니다. 지금 충성하는 자가 내년에 충성해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내년에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이 삭개오를 주님이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이 삭개오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아버지 데라하고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살던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다시 쓰임받는 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마귀한테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 있는데 주님은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러면서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뭐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나쳐 가시는 그 골목에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첫째는 사모함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고, 뭔가 모르게 그동안에 자기 인생이 이제 세리장으로 살아서 부자에게는 부자였는데 뭔가 한쪽에 공허한 뭐가 있었어요. 16장에 부자 관원, 17장에 부자 관원의 비유에 있어서 그 부자 관원은 그 물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거꾸로 이 삭개오는 비록 부자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자기에게 임하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첫째 기회의 문제라고 했죠. 두 번째 11절부터 27절까지는 문화의 비유, 문화 비유하고 유사한 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죠.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이 종들이 하는 내용은 비슷해요. 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은혜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자, 100억 원 있는 사람한테 제가 10만 원 줬어요. 그럼 100억 원 있는 사람한테 제가 10만 원을 주면 그 10만 원을 100억 원 받은 사람이 100억 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있으나마나 생각하겠어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100억 원 가진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을 뭐 드린들 그 사람이 껌값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대신 뭐라 그래? 당신이나 쓰세요. 이러지. 1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100억 원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 내 전 재산이 2천 원밖에 없어. 2천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을 줬어. 그러면 10만 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나 2천 원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다니요. 감사.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처럼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안 줘도 괜찮은데 뭘 꼭 주려고 그래요. 야, 저쪽 비껴놔.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받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몇 달란트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렇게 5달란트를 주시다니 그러니 내가 5달란트 이상으로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1달란트 있어도 그만 없어 그만인데 꼭 주신다면 뭐 내가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이러겠습니까? 은혜의 부분.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이지만 굉장히 귀하게 막 너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있으나 마나 이게 달란트의 비유라면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는 기회에 대한 거예요. 기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똑같이 24시간 주어져 있어요. 동일한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기회 동안에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기회에 대한 부분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 여러분들 속담에 우리 속담에 수고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기회를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처럼 이 문화에 대한 비유는 기회에 대한 부분이요. 이 기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어떤 한 문화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한 문화 받아가지고 짱 박아놨어. 나한테 있으나 마나 뭐 이게 기회라고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죠. 뭐 1년에 52주 이번에 51주째인데 2022년 51주 주일 뭐 저녁 예배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얼만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막 겨워서 주님 은혜에 겨워서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달란트 비유란 말이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과연 어느 정도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마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그냥 괘씸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주제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가서 매 있는데 가서 풀어봐라. 그런 임자가 왜 가져가냐고 따질 텐데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럼 풀어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누가 쓴다고요? 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누가 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쓰신다는 얘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다시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쓰임받는 이야기라는 얘기, 쓰임받는 이야기. 근데 쓰임받는 이야기가 기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쓰임받는 이야기인데 기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얘기죠.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4년 동안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기 위해서 월드컵 축구대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절 당일에 선발할 그 순간에 자기 실력이 정상적인 궤도에 미치지 못해서 뽑히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또 다음에 4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쓰임 받는다는 것, 선발되어서 쓰임 받는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한테 쓰임 받을 거냐는 얘기죠. 내가 마귀 새끼한테 쓰임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냐. 오늘 일꾼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었어요. 마귀 일꾼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 이제는 어때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이 참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목사가 이 믿음을 잘 줘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제일 크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쓰임받는 얘기. 예수님이 저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벳바게와 베다니.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3km는 여기서 세계동 좀 가나요? 그 정도 세계동보다는 좀 못 가겠군요. 그 정도 거리 이제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머무시는 곳이 베다니.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벌써 한 20여 킬로를 지금 20여 킬로 훌쩍 여리고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쭉 올라오시다가 지금 베다니에 이렇게 지금 당도하신 겁니다. 그랬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다.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지금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쓰임 받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주님께 쓰임 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주님께 쓰임 받아 본 적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께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쓰시고 공짜로 쓰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로 심어요? 시간으로 심습니다. 몸으로 심습니다. 물질로 심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심은 대로 너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삼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쓰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이건 뭐예요? 아무한테도 쓰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쓰임 받아본 적이 없어. 이 작은 몸, 이 미천한 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는 전혀 딴파리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라는 사람 죽고 없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다니 탁 놀라가지고 눈이 감겨지고 그동안 바라봐줬던 것이 싹 감기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꺼풀이 뺏겨지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눈꺼풀이 홀라당 벗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세계가 바라봐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세계가 바라봐지니까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은 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미끼 저기 미끼 날리는 거 아니야? 잡아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제자들이 어때요? 주님 말씀대로 풀어오려고 했더니 당연히 말리겠죠. 당신 누구야? 왜 끌어가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 보니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임자들이 참 이게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임자. 어떨 때 임자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자기 부인 얘기할 때 임자 이러잖아. 임자.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혹시 그런 말씀 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임자.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큐리오스가 주님이잖아요. 큐리오스 주님의 복수예요. 큐리오이 되는데 주님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그 임자 주인들이 이렇게 이제 해야 맞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 주인보다는 임자라는 말이 더 이렇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이게 본문의 해석을 한다면 해석상으로 본다 그러면 주인보다는 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임자는 무슨 임자예요? 맡을 임자거든. 임직할 때 그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맡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근데 그 비밀이 내 것이 아니야. 맡았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비밀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나에게 맡겨진 그분이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맡겨진 그 비밀 너 어떻게 써먹었어? 그거요? 저기 짱박 안 왔는데요. 뭐야 이놈아? 저는 이렇게 비밀 알려줬고요. 저 사람한테 비밀 알려줬고요. 저 사람한테 비밀 알려줬고요. 야, 천국문이 이르렀더니 세상에 저는요 저분이 나한테 그 비밀을 알려줘가지고요 저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저는요 저분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어요. 이야,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주님, 저는 저 이문갑 장로님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저는 유수일 원사님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을 자랑할 그 자랑이 몇 명이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자랑거리는 내 새끼 출세해가지고 변호사 됐고 판사 됐고 검사 됐어요, 이런 자랑거리 말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사단에게 매여있던 그 영혼을 풀러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영혼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임자, 임시적으로 맡은 사람 임자라고 얘기해요. 임자. 부부는 무촌이잖아. 무촌. 칼로 딱 싸우면 잘라지면 부부는 무촌이죠. 그래서 이혼하면은 촌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촌인가 봐. 그 말 더 있기자면 잠시 맡겨뒀어. 주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자,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주가 쓰셨다 그러니까 그 임자들이 내어준 거죠. 이것을 그때 아마 예수님하고 미리 이면 계약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면 계약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하면 보내줄 알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마귀에게 매여있는 영혼을 풀어오라는 얘기예요. 풀어와서 주님이 쓰실 존재로. 이게 전도의 내용일 수 있거든요. 전도.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 전도한 얘기잖아요. 삭개오를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서 뭐하라? 그 매여있는 그 나귀새끼 끌고 와라. 아무도 타보지 않았대. 주님이 주님께 쓰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 쓰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로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는 마귀의 종로를 했던 그 영혼을 우리는 풀어와서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종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 두 사람 중 제자 중 둘을 보내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그 두 사람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건너마을 가봐라. 김길동이라고 있지 않냐? 아무개 있지 않냐? 여전히 매있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가 끌고 와라. 왜 대령하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이 사람 왜 그래? 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한번 예배 한번 가봐. 우리 교회 한번 가봐. 왜 그러는데? 주님이 쓰시겠대. 할렐루야. 그게 뭔데? 가보면 알아. 주님이 쓰시겠대. 이 사람 말이야. 알았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검정 양복에 빨간 넥타이 차고 와. 그러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이 겉옷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어요. 겉옷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가 직분. 직분이요, 직분.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야, 엘리사야, 이리 와. 이렇게 안 불렀어요. 엘리사를 부를 때 자기 겉옷을 확 던져가지고 자기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부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장)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 합독합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계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겉옷을 던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네 제자 세워야 돼. 네 제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엘리사한테 던졌어. 아, 지저분하게 왜 옷을 던지고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고 겉옷을 던졌어요. 이것은 지금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엘리야의 직분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탁 던졌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말하되 내 부모님과 say and goodbye 입 맞추고 가게 하소서. 그리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되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 그거 네 맘이지. 그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거거든요. 그건 네 뜻대로 해야지. 어떻게 내가 뭐 그것까지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지?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대로 행동하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서 돌아가가지고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그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여러분, 엘리사는 엄청난 부자였던가 봐요. 야, 쟁기질 가는데 어떻게 쟁기질 가나요? 12결의소와 함께 12결의소면 어때요? 24마리요. 24마리로 쟁기질을 할 정도까지 커다란 토지가 있었던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겉옷을 확 던졌어요.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직분이 위임되는 거예요. 직분이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여러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드문드문 하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드문드문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전도해온 사람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던지면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갑절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갑절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구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서 걸쳐 놓았다.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 물론 빈나귀니까 밋밋하니까 겉옷 올려서 주님이 이렇게 좀 타실 수 있도록 편하게 타시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직분을 활용을 해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임 받도록, 예수님께 쓰임 받도록 내 직분을 사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의 직분을 사용을 해서 그에 매여 있는 영혼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장로면 장로의 직분을 사용을 해서 매여 있는 그 영혼을 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도록?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앉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쓰신다는 얘기죠. 나귀 새끼 쓰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 받는 거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로마를 확 뒤집었고 자기들을 자유케 할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랬더니 막 찬양했더니, 큰 사람을 찬양했더니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하여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빴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빴던 거야. 당신이 그저 좀 위대한 선생으로서 인정받는 것까지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하나님께 그 모욕스러운 일 아니겠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근데 무리들이 오해를 해서 그랬던, 자들이 착각을 해서 그랬던, 그들이 외치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외치면 맞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아셨던 거죠. 비록 이 무리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의 외침 자체는 바른 거, 맞는 거였어요. 착각이었든 착각이 아니었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야? 당연하다. 이거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이 뭡니까? 배단이 맞은편에 메인 나귀 새끼 풀어오라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전 여러분들이 직분을 이용해서, 전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용을 해서 여전히 마귀에게 매여 있는 그 영혼을 끌어다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할렐루야, 만들라라는 그런 어떤 귀한 사명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직분 사명 있잖아요. 그 직분 사명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냥 집사라 이름 듣는 게, 그냥 목사라고 이름 듣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전도사라고 부름 받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사용을 해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마귀에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뭐 하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라고. 여전히 지키는 자가 있죠. 임자들이 있어요. 그 임자는 마귀 새끼들, 마귀 쫄따구들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주님이 쓰실 때에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 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온갖 계산 다 두드리잖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될 것 같고. 우리는 가능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불가능은 가능하지 않는 상황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상정하지 않습니까? 풀어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주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다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문화의 비유,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회를 짱망아 놓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저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엄청난 말이잖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메인 나귀 새끼 풀어오라. 이건 역시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전도 자체가 왜 미련합니까? 전도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춤 없이, 쉼 없이, 중단 없이 그 복음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언제 주모로 말미암아서 그 나귀 새끼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믿음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